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 있다 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명령마다에게 나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을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갈급한 심령을 통하여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아버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이 사함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의 본분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에서 정해진 법과 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분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그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이 속히 어려운 이것을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재단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또 아버지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석구석을 통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같은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 심령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아버지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차고도 넘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재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부, 2부, 3부, 4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진여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귀의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을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1시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 및 재정보고는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10월 14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성사님들에게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1층 게시판에 보시면 성사님들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성가대 A고요.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4일까지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고시는 내일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로고시와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당되시는 분은 이정환 장로님과 한기훈 전도사님께서 시험을 보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이 있습니다. 김주철 집사님, 김계진 전도사님의 장녀 김예은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지훈 집사님의 친목해서 9월 30일 수요일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회복 그리고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매우 경건한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가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의 20세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해버렸고 나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14년 만에 40세 되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을 병에 걸렸으니 집을 정리하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생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 생활도 정확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을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그의 삶이 항상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행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히스기야의 이런 경건한 행위를 모방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실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삶을 봐달라는 것이죠. 저의 진실된 삶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가자마자 전심으로 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그 성읍에 도착하기도 이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 용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 용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행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질병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보호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그의 아들 이런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는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성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응답을 받아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통곡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삶을 살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해야 하며 성도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유명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여러분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이사야 선자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반죽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언약궤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들은 바벨론에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특사를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때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신흥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남유다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 전에 아수르의 사내립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히스기야가.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바벨론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것만 알았지 누구의 도움으로 물리쳤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물리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와 동맹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의미로 예물을 가지고 특사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부귀와 영화가 지극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경건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까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언제요? 높아졌을 때, 칭찬받았을 때, 업적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고 능력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권능이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가 보낸 편지와 예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합니다. 무려 5가지 정도의 죄를 범하는데요. 첫째, 바벨론의 특사들의 칭찬 앞에 교만해집니다. 왜요?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대한 영광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리석게도 왕궁의 보물과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 특사에게 다 보여줍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서 왕궁 안에 있는 군사 무기,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벨론과 맺은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대해 주신 복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 하나님 옆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칭찬과 영광을 다 가로채워서 자기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삶이 정직히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정직하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고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평강과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일그러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며 굳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건강과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믿음의 기도가
오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